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국 땅과 북한 땅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헐벗은 곳은 전부 다 북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래도 그만큼 우거진 땅은 중국 땅입니다. 그 얘기를 예사로 듣고 갔는데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민둥산이 됐습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 사는 곳 그 중심의 모든 산들은 다 나무를 벌채해 가지고 그 팔아먹느냐고 다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나마 푸르는 산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흑암의 땅, 빛이 없는 땅에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가장 그곳에만 가기만 하면 이를 악물고 또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이름 몇 번 가르쳐 줬는데 그 참 기억이 잘 안 나네. 거기에는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한 30m쯤 들어가면 거기에 경계선이 있고요. 빨간 경계선 그 너머는 북한 땅이에요. 또 목사님들이 옛날 영적인 문제 나오더라고요. 장난기에게. 저도 북한 밟고 왔습니다. 넘어가진 못하고 있네. 거기에 공간이 지키고 있어가지고요. 살벌한 눈으로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흑암의 땅. 바로 그 지역, 그 산둥성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가 수용소 비슷한 게 탈북자들이 잡혔다 그러면 전부 다 그쪽으로. 요즘은 괜찮대.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막 치고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자라면은 나중에 통제가 안 되면 뭐 합니까? 코를 뚫잖아요. 아주 그 고문하는 기술자들이 있는가 보죠. 여기에다가 철사를 딱 관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 가이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거를 통해가지고 철사를 묶고 놨으니 그거 끌고 가니까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래도 발버둥 치고 막 혀를 깨물고 그러는데도 참 그게 생명이 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 딱 그 20m 다리를 딱 건너면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몽둥이 갖고 개패득 해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촬영을 못하게 돼 있는데 누가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국제에 옮겨놓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거는 없답니다. 지금은 안 그렇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됐대. 그런데 이거는 하나 맞답니다. 지금은 이제 이쪽에서 넘겨줄 때는 그냥 자유롭게 넘겨준다. 안 갈라니까 그냥 꽁꽁 묶어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안 갈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잖아. 안 갈라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반 죽도록 패가지고 끌고 간답니다. 그거를 탈북자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 백성들이 평안해야 나라가 강건한 겁니다. 그런데 나라 백성이 밖으로 나왔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잡혀 들어가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머리가 깨지도록 개패도 패가지고 하는 그게 나라가 나랍니까? 이건 뭔가가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흑암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 흑암의 땅이에요.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1958년도에 모든 교회를 말살을 했답니다. 1958년도에. 모든 교회를 전부 다 말살시켜요. 아주 그냥 구석구석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3자 교회를 세워가지고, 왜? 교회가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하니까요. 확실한 사실은 뭐냐? 그전에도 그랬지만 70년 동안 한 번도 노선을 바꾸지 않고 사상을 바꾸지 않고 지금도 이 땅을 공산화하려고 한다는 그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됩니다. 뭐 화해의 무도 해가지고 방송들이 너무 이것저것 좀 너무 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감성적인 민족이긴 하지만 그냥 너무 과해. 그래가지고 우리 김정은 씨 지지율이 뭐 우리나라 야당 지지율 어떤 사람 지지율보다 높다며. 참 세상이 참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전부 다 모르고요. 여러분들 거짓말에 달인하고 순수한 사람하고 대화를 붙여놓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겨요? 거짓말쟁이가 이기지. 어떤 때는 그냥 으름장 꽉 났다가 어느 날은 그냥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다가 그냥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난 지가 벌써 70년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도 사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뭐 뚝 하고 악수 한번 내미니까 그냥 그게 황송해가지고 이거 참.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것들 돈 뺏기 모르는 놈들이야. 무슨 사상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그럴 것이 아무 사상이 없잖아. 사상. 빛이 없으면 결국에 가서는 어둠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덮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경 지역이 있지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민족끼리 뭘 해야 되겠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없이 전부 다 지금요. 이게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아무리 교류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 안에 흑암 세력이 꺾이지 않고 거기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통일되나 마나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북한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담아 잘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에다가 내가 내 이름을 쓰고 거기에 도장을 꽉 찍었어요. 도장을 꽉 찍은 인감 도장을 찍었는데 인감 도장을 찍은 증거가 뭐냐? 이 사람들은 에오라지 그 말씀만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작정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언약의 계약서에 내 인감 도장을 찍어서 내 생명을 거기다 걸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 열흘이었어요. 그때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동안에는 무기력한 사람 같았었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즉 복음 받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석 주 동안
지난 석 주 동안 생각해왔던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나와 상관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옛날 것, 다른 것으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 마취된 시대예요. 전부 다 마취되었고 무감각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노래할 줄 몰라. 장구를 치는데도 춤을 출 줄 몰라. 무감각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시간이에요. 왜 불러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도록,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는 역사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배 시간을 무슨 시간으로? 그냥 지루한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설교한다 그러면 아주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 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 설교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설교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초석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이 자체,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체,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데 이거는 못 누리고 오늘 뭐 좋은 얘기 좀 하려나?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 말 곧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런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네 짤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건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또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빚진 자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 봤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빚을 졌다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나. 이거 어쩌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그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말이에요, 잘해줬어요. 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다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뭐냐? 내가 부모에게 빚졌다. 내가 부모한테 빚졌다. 내가 이제 내가 빚을 졌으니까 부모에게는 이 빚을 갚아야지. 이게 해가지고 소고기 한 건 이게 빚 갚고, 돼지고기 한 건 이게 빚 갚고, 아파트 한 채 이거 빚 갚고, 그겁니까? 세상에 주님께 빚을 졌다니. 이거 참이. 차라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해야지. 주님의 빚을 져갖고 내가 가서 전도한다는, 그러면 전도한다면 그 빚이 갚아지냐? 좀 우리 빚진 자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런데 나는 좀 모자라고 육신도 약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인데 그 은혜가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와서 내가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쳐다볼 때
무슨 눈으로 쳐다보게 돼요? 아유, 이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했을 건데 참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빚진 자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반대로 하죠. 조금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에이 까르고 합성 몇 개 뭐 이런 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이 응답을 깊이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 나를 향한 목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12가지 인생 문제, 나 중심, 정말로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결국은 무소, 점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내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으로도 죽고 정신적으로도 죽고 육신적으로도 죽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도 죽고 후손 문제도까지 완전히 운명지어진 가문의 대불림의 모든 재앙,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도 닦는다고 해서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철학을 갖는다고 해결할 수 없어요. 사상을 갖는다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마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인간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무능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도 말씀으로 용서 못하셔요. 왜? 말씀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육신의 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거기에서 인간으로 나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겪어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조롱도 받고 많은 오해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 주님,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그런데 주인으로 모시긴 모시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아. 너무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때로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친히 살아계심을. 그 모든 증거가 뭘까요? 모든 증거가 뭘까요? 그래서 난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그 옷을 어디서 얻어 입으셨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입으셨던 옷은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이렇게 하고 그 세마포 옷이 머리맡에 개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옷은 안 입으시고 나간 거잖아. 옷은 없고. 그건 나중에 나가 천국 가거든 내가 물어보려고 해. 혹시 저기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얻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증거 뭡니까? 모든 증거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못 박힌 거 그거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와서 아이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 손을 보라. 여기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손가락에 구멍이 아직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 허리 춤을 여기를 봐라. 여기에 손을 넣어봐라. 근데 우리 같으면요, 저 양복 입어갖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게 하면 금방 보이는데, 그 당시는 이게 통치마예요. 그러면요, 진짜 예수님의, 거기까지는 얘기하긴 좀 그렇거든요. 아무튼 간에 위에서는 못 내려. 이 걷어 올려야 돼. 그러면, 19금.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바로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세상에서는 왜 거래를 할 때 거절할 수 없는 이게 그 계약이란 그런 거 있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 거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에 모든 것 다 부인하고 다 있는데 주님이 모든 증거를 다 대시고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또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갈보리산 언약,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에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뭐 하게 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이신 미션을 알고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진정한 응답으로 받는 길이 뭐냐? 이 말씀이 나의 천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천명이 뭘까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이건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죽음을 지고 나를 건져내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구원의 비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게 바로 천명이라는 게 천명. 이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명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와요? 이제 소명, 사명 이때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친히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게 우리는 영원한 그냥 죽음인 줄 아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부활하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십자가의 약속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생각 속에 들어왔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게 참, 난 되게 욕하고 그랬는데, 그 나도 욕먹게 생겼어요. 그 뭐냐면, 손자를 하나 낳아 보니까,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 가고 아주 몰매 맞았습니다. 나는 안 그런 척 하더니만 그랬다고 해서, 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 인생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살아가게 되겠구나. 이런 다짐이 되더라니까요. 왜? 그 아이의 얼굴을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사진 통해서 보는 건데, 이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정들어 버렸어. 그거는 뭐라고 하지 마.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네네. 또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뭐 손자 뭐 지만 봤남? 아니 제가 그걸 다짐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왜?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애들한테 그 애들한테 이게 대물림을 내려가면 그거 어떻게 해? 아찔하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이게 이번엔 걷는 길이 좀 많았어요. 또 뭐 거기 가면 또 백두산을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튜브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튜브 뭔지 아시죠? 이게 베들레헴 이게 그전에 안 그랬는데 중간에 그래도 내가 1등으로 올라가서 20명 중에 내가 다른 사람 더 하더만 나보다. 올라가는데 막 어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야 돼 계속. 그때 앉아서 쉬어야지 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났게? 우리 손자아이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를 다 포함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쉬었다 올라가면 우리 랩런트들 그렇고 애들도 다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냥 올라갔다니까 죽을 뻔했어요. 근데 뻔한 거지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어려움 그거 너무 비중 두지 마세요. 지나가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니까요. 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렘넌트 우리의 후대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십자가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나? 내가 여기에서 감람산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성령 충만한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한 그 엄청난 능력을 내가 놓치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우리 가문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러면 내가 이걸 놓치면 우리의 렘넌트들은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묵도할 때부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상하게 갔다 오고 나니까요 배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인삼을 먹어서 그런지 뭔지 아무튼 간에 그래갖고 목에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주여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있잖아. 여러분들 전부 다 싸 하고 그냥 풀이 죽어서 앉아있는 것 같아. 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큰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아이고 그렇지 주여 나 하나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뒤에서 기도했다고 내가 이게 정말 우리의 후대를 놓고 정말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 언약을 주셨구나. 소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생의 사명, 주여 적어도 우리의 후대기까지는 내게 임한 저주의 대물림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기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만남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육신적인 만남 그러면 그냥 이상한 거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거라니까 좀 그런데 만남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 상태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약은 나에게 당연하게 붙잡을 거야. 특별하게 붙잡을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십자가의 언약은 나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진짜 나의 모든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많은 사건도 일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일심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나의 전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성령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눈에 확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기를 시작합니까? 아,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복답 단언한 그 인생살이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불신앙, 염려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 해답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하나님께서 나의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것 가운데 아,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역사하시는 응답을 주셨구나. 이제 이게 밝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자동적으로 오는 게 재창조의 축복이죠. 정말 너무 그 이번 여정 가운데서 너무 그 사람들 불쌍하더라고요. 야, 진짜. 그래서 내가 몇 번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저거들 저거 애비 하나 잘못 만나니까 저게 저러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건 이제 인간적인 거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10만 명 교인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훨씬 더 자부심이 있을 텐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 아유 내가 대학 목회하면 저렇게 1박 2일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밑에 제자들 많이 일어날 테니까 저 맨날 애들 밤 9시 배고프다면 가서 뭐 밥 해주고 반찬 갖다 주고 아이고 추여 하면서 그런 생각이 보통 나더라니까. 그런 거 우리 렘넌트들 생각이 나니까 아유 저것들이 좀 좋은 애비 만났으면 그냥 더 잘 이렇게 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다 나대.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렘넌트들 생각할 때 아이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주여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잘못 만나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결론을 잘 봐야 돼. 그래갖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번뜩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요. 외관에서 인재 나온다. 앞으로 여기서 대통령 나온다. 영적 대통령 나온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있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마귀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부족한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를 완전하게 채워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제가 가서 신방하고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요. 그리고 의인은 의인이로되 감사한 의인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난의 저주 싸우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 이미 꺾어졌어요. 승리했습니다. 그전에도 퀴즈 한번 냈는데 이번에도 퀴즈 한번 낼게요. 수천만 년 전부터 동굴에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빛을 비치면 며칠 만에 밝아질까요? 며칠 만에 밝아질까요? 근데 왜 일주일? 미안해.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해가지고. 즉시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만년 역사 동안에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되는 어둠의 대물림으로 왔어요.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더니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이 약속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놓치니까 마귀가 이렇게 건들면 이잉하고 울고 저렇게 건들면 이잉하고 울고 마귀가 막 정죄하고 그러면 네가 뭐 빛의 자녀 너 어제 담배 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담배가 어떤데 그래. 그냥 마음껏 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강은 조심하세요. 또 이 얘기 듣고 또 힘 얻어갖고 안 하던 거 하지 말고.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끊은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불신자 때도 저기 그 누나집에 가는데 거기 교회예요. 거기 가기 일주일 전부터 내가 하루에 3번씩 계속 가가 왜? 근데 그 집 냄새 날까봐. 내가 그래도 양심이 그랬어요. 그래도 거기 갔다 와가지고는 하도 갈급해가지고 참 진짜 꽁초 맛이 얼마나 맛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봤던 사람이라.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교회 딱 나가면서부터 이제는 한 번 나가면 끝나는 거지. 제가 태자가 그래서 고들 태자예요. 한 번 갔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놀라지 마세요. 바꿀 태도 있어. 네. 바꿀 때는 이름도 있어요. 교회 나가는 순간에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난 그래가지고 한 가지 둘이고 한 갑줄이고 그런 거 보면 그게 인생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제. 교회 나가자마자 그냥 끝났어요. 저도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거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담배 경력 쭉 써놓고 그러니까요. 어떤 진단이 나오는지 아세요? 조심하세요. 진단 나오는. 흡연 조심하세요. 진단이 나와요. 내가 시험 들 뻔했어요. 나 담배 끊은 지가 지금 몇십 년 됐는데 그래 이게 지금 적어도 한 40 글쎄 예수 믿고 나서 끊었으니까 40년 되려는가 합니다. 그 흔적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이 변화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여지고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24시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화나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쓰러질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25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어느 때까지? 영원하기까지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 술 자시는 분들 계십니까? 술? 저도 꽤 했어요. 근데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그러고 제가 겸손해서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지? 저요, 그래도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나 했나? 그냥 믿었지. 영접시킨 사람 내가 나중에 전도사 돼가지고 영접기도 했다니까?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 그날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하고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했어요. 그거 하는데 그냥 코가 싼 거예요. 옛날 감각이 싹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데? 이거 맛본 건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거 하나? 왜 그때는 메시지가 들려옵니까? 이게 뭐 주님의 피다 살이. 그거 뭐 들려오긴 해? 먹으면 이거 카르스테라. 이거 500원짜리다. 뭐 이거만 알지. 그리고 이거 진로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뭐 먹긴 먹었는데 그래. 그 1년에 2번씩 하더라고 보니. 매달 하면 어떨까? 여러분들 그거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과거 다 끝났습니다. 술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그거 안 끊어결랑 그냥 십자가인 줄 알고 그냥 돌아갔을 때까지 십자가 지고 가세요. 담배 안 끊어진다. 그거 어찌하겠어요? 그 십자가인 걸. 그 아픈 것만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그것도 십자가지. 안 끊어지면 그 십자가 지고 계속 하세요. 그 십자가 또 후대에게 물려주지는 마시고 내가 다 지고 간다 가지고 저기 후대 것까지 다 마시든지 뭐 피우고 가시든지 그러던데.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습관에 각인되지 말고,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이게 각인되지 말고 오직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게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붙잡고 평생 이 언약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는 성령 충만한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현장에서 성취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행위에 썩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갈보리산 언약, 깜람산 언약, 마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